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 주보가 있고 페이퍼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삭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거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저기 공중을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저기 어딘가에 계신 그분. 진짜 그랬어요. 주여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예배당을 가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막 찬양 뭐.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면 이렇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죠? 거꾸로 예배하고 나가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뭘 느끼게 되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 오셨잖아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믿어지기도 하고 맞죠? 구원받게 되고.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좀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주인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 주인이 사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치적 의견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지금 이 전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좀 이걸 자꾸 부추긴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정치에서 좀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번에 자기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마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하는 비밀이 뭐냐? 자기가 계속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전쟁해야 된다. 이란을 박살낼 기회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직접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지금 결국 죽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고 군인들이고 시민들이잖아요. 학생들이고. 왜?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걸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전도라고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전도하면 뭐냐? 이렇게 띠두르고 막 예수 믿으세요. 저희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 저희 집 앞에 상가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띠두르고 막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전도는 제가 쪽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있는 전도는 그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의 눈에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간단히 뭐죠?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복음을 단순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복음에 힘이 있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죠? 쉽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오늘 우리가 뭐죠? 전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려지는 가운데 지금 이제 기본 선고 우리 현장 메시지를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죠?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간단히 하면 뭐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란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영적 소속과 배경이 흑암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죄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죄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원 쪽에서 이제 군인으로 계실 때 그 약간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수원에. 그래갖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때인데 그 바다 낚시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바다 낚시 갔는데 여러분 우리 횟집 가면 잘 있는 우럭이라는 거예요. 우럭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럭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우럭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제가 처음 바다 낚시를 하러 가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낚싯줄을 내려갖고 이렇게 갖고 잡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남들이 잡아주면 이렇게 같이 보고 이제 전 뭔 기억은 나냐? 그 즉석에서 잡아갖고 회를 처음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가 맛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가만히 어릴 때 보니까 뭐가 있냐?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죠. 우럭이 잡히면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끌어요. 우럭은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네,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근데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게 낚시 바늘에 코가 딱 끼인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게 낚시가 이렇게 딱 꽂잖아요. 이렇게 딱 꽂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럭은 안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걸려지니까 나와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냐? 종이라 그래요.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뭐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그래.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뭔가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얘기하십니까? 구원받으라는 말은 뭐냐?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가 해결해서 나와라 하는 거는 뭐죠? 종교예요, 종교. 복음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영접.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접이 왜 중요하냐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만약 막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아파요. 막 콜록콜록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먹어야 내가 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을 지어줘도 어때요? 이 약을 들고 아유, 이 약을 내가 받았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이 약이 좋구나.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이 약을 내가 먹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맞죠? 소화가 되고 내 혈관 세포에 약효가 들어가야 돼요. 뭐죠? 영접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영접. 그걸 보고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해방된 자다. 뭐라고요? 해방된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잡혀 있을 필요 없어요. 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그리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뭐예요? 인도받으면 된대. 인도받으면 된대. 그러면서 오늘 네 번째로 뭘 설명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오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오늘 서진이가 아침에 딱 왔는데 게임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막 네. 그래서 제가 저게 충만이겠구나.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맞죠? 맞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면 여러분 막 배고프면 어때요? 밥 먹는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충만해지는 거예요. 술꾼은 어떨까요? 술 좋아하시는 뭐죠? 이 생각이죠. 맞죠? 그게 충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 페이퍼에 있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충만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라.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죠? 이제 영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죠? 로마서 12장 2절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지체를 드리기 시작하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영적 소속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 아래. 네, 성령 아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속으로 들어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알았어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죠? 어떨까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냐?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뭐가 고민이냐?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해야 될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죠?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은 말씀대로 살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그게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 막 살아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럼 말씀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면 되냐? 그 말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라 뭐냐? 그걸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뭐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완성시켜버렸다 그랬어요.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키지 말란 말도 아니고 지켜야 된단 말도 아니에요. 그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뭐냐?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 육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할까요? 나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죠? 지상 사명 성취에 대한 헌신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을 읽었는데 뭐랍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삶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많이 하자. 우리 교회에 누굴 데려오자 이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속에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는 현장과 만남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말은 열심히 전도해라 이 말도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정말 복음도 몰랐고 전도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런 게 오더라고요. 뭐냐, 슈퍼에 가서 뭘 사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막 전도를 해자 우리 교회를 데려가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뭘 사는데 무슨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사실. 그렇죠? 말씀을 전파하는 말은 막 어디 가서 떼들고 예수님 되세요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전도는 뭐냐? 나의 현장에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판단할 필요 없어요. 맞죠? 예? 누가 이랬다 저랬다 누가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가 하세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요? 칭찬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전도에 쓰임 받는 삶.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 그러면서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 왜?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몸을 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것 대신 뭐냐?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 상태. 저는 참 제가 이렇게 한 30년 사역을 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좀 한 가지 부딪혔던 게 있었어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한번 말씀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참 저게 무슨 말일까 싶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갑자기. 그 예를 들으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데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가 예를 들자면 이제 택시를 타고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택시 기사가 이제 이게 살인마 같은 약간 그런 뭐 강도인지 원래 그런지 모르죠. 어쨌든 그래갖고 막 그 사건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죠. 죄 없죠, 맞죠? 그냥 지나다 탄 건데. 근데 그렇게 한참 얘기하시고 나서는 딱 이렇게. 근데 사실은 책임이 있다는 거. 뭘까요? 자기의 영적 상태는 책임이 있다는 거.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깨끗한데 막 팔이나 이런 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저 뒤에 나가서 저 쓰레기랑 이렇게 모였는데 가면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팔이 막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저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막 착하게 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거 합니까? 제가 아는 우리 사촌 누님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순영 원장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한번 우리 고모 이제 돌아가셔갖고 이제 있는데 누나 거기 있으면 뭐해요? 그랬더니 순영원에 있는데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일만 한대요. 착하죠? 그렇게 살아란 얘기예요? 근데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막 불신앙 속에 꽉 차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요, 막 불신앙하고 막 남의 생각하고 막 이상한 생각에 잡혀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렇죠? 영적 상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한 서너 명 앉아갖고 이렇게 같이 제자 운동을 했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근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람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봤더니 그때 한참 뭐였냐, 뭐 성경 암송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암송. 근데 그때도 좀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몇 장 몇 절을 외워야 되냐고 물어본대요, 사람들이. 어느 구절을 외워야 되냐고. 성경 몇 장을 외워야 좋냐고 막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몇 마디 하시더니 뭐냐. 피식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요. 저는 약간 놀랬거든요. 아니 강단에 오셔서 맨날 말씀 붙잡으라고 그러시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합니까?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 자체가 쌓이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떨까요? 난 복음에 관심이 없어. 그럼 거꾸로 그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자랄 수 있어요. 맞죠? 네? 막 내가 불신앙이 온다. 내가 아니면 막 힘들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뭐 유은성도 계시면 뭐냐. 우리 아이들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뭐는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는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뭐냐. 뭐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이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합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럼 못 바꿔요. 그럼 뭐 바꿀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 제가 예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번 보니까 새 교구를 하는데 제가 사역하는 가정이 500가정이더라고요. 500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이 500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한 2년 했는데 이제 교사 선생님 한 번 보고 계속 들어왔거든요. 너무 고마워하신 거예요. 목사님 막 바쁘신데 가지고 또 뭐 바쁘지도 않은데 사실. 그랬더니 저한테 자꾸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냐요. 뭘 합니까 그 사람? 뭐 하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은혜 받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아멘? 목사님 임마누엘 하나교회가 막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막 뛰어다닐까요? 막 셀리 할까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은 여기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기도 하잖아요. 맞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영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뭐냐. 내가 항상 성령 충만 속에 있을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에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